찬양 한 장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황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마다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잡으셨네. 오 주님, 이제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마다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음탕한 저 고매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마다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요나서를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제 묵상하면서 주일 아침에 이뤄서 오늘 요나서 마지막 장 4장을 맞이했습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거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이제 주일을 맞이하면서 4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나서를 생각하면 그냥 요나가 하나님 명을 어기고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이제 새롭게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 니느웨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저들이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그 도성이, 그 성읍이 살아났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요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장 4장의 내용을 그냥 간과하고 넘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분노하는 선지자, 달래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분노하는 선지자, 달래시는 하나님. 시작. 분노하는 선지자, 달래시는 하나님. 요나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왜 그러냐? 사흘길이나 걸리는 이 큰 도성인 니느웨를 하루 만에 돌면서 너희들 이 도성이 심판당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 전한 이유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나는 이 니느웨의 성을 극도로 저주하고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의 백성을 통해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본 사람들 잘 되기 원하지 않는 것처럼 이 니느웨 성은 멸망당한다는 소리가 너무나 깨소금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그 멸망당할 내용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싫어했어요. 혹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선지자가 알아요. 멸망당한다는 소리를 전했을 때 그럴 일이 없지만은 혹이나 이 니느웨 백성 중에 그 멸망당한 소리를 듣고 난데 마음을 바꿔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성품상 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인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이 선지자 이 요나에게 있어서 저놈의 원수 같은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으면 어떻게 하냐? 나는 그거 못하겠다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 성품을 아는데 그럴 일은 없지만 저놈의 악한 백성이 무슨 회개를 하겠어. 그러나 혹이나 하나님 성품상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안 가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런 요구를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완전히 거절하고 도리어 다시스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거기서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가서 하면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저들에게 이제 나라가 망한다 하면은 저들이 혹이나 회개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망해야 할 나라인데 자기는 저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망한다고 전해주면은 도망갈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살아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려줄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나 안 할래. 그냥 망하도록 놔두세요. 하나님 나를 왜 가서 그 전하라고 하세요. 하고 뻗ing긴 거예요. 세상 말로.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너 좀 써야겠다 하고 요나를 찾아가서 요나를 기어코 니느웨의 이 성에서 당신들 망합니다. 니느웨는 망합니다. 전하게 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지들이 짓는 죄가 얼마나 크고 악한 것을 알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인지 저들 백성의 짐승까지도 회개해요. 짐승까지도. 온 민족이 다 회개하고 여기 기식을 하는 숨을 쉬는 모든 식물들은 다 금식을 하게 하고 회개를 해요. 하나님 마음에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들이 그 악행에서 돌이켜서 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납작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할 마음을 거두셔요. 오늘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현장을 누가 봤냐? 요나가 보니까 내가 염려하던 게 그대로 됐네. 큰일 났네. 이 니느웨 성이 망해야 될 성을 내가 이게 외쳤더니 아이고 큰일 났네. 다 살아났네. 저들이 회개하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해요. 사람이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회개할 마음을 얻게 된 거 하나님의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회개한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니느웨의 성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요나 마음은 편치 못해요. 자기는 여기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도망쳤던 거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도망쳤고 이 니느웨라는 것은 망해야 될 거라는 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고 혹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자니까 알잖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인내하신 분이라 아주 혹시나 저놈들이 회개하면 저놈들 살아나면 나는 내 마음은 불편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하던 것이 이제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전하긴 자기가 전했는데 자기는 저들이 회개할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전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망한다는 얘기만 전한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게 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저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니까 저들이 막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하니까 아니 멸망할 이 니느웨 성이 멸망을 안 당하고 다시 소생한 거예요.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고 뭐 예를 들어서 술집도 문 닫고 다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근면하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니느웨 성이에요. 야, 축복받을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안 그래요. 민족적인 감정으로 저기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시킨 거는 그냥 전하라고 하니까 그 내용만 전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왜 니느웨의 성을 안 가고 왜 다시서 도망가게 된 것을 오늘 4장 1절, 2절, 3절 보면은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죠. 내가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도망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요. 하고 성질 내면서 왜 날 미치게 만드냐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거든. 요나는 하나님 마음과 달라. 요나는 민족적인 그 앙금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민족적인 앙금이 있고, 일본 놈들은 또 한국에 대해서 그래요. 조센징 들고. 한국은 그냥 일본 놈들 보면은 하여간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할 때 보면 하여간 온통 두들겨갖고 막 피투성이 만들어갖고 그냥 뻗으면 얼마나 그날이 시원한지 몰라. 그게 한국 사람들이 가진, 그잖아요, 장로님. 예? 그러니까 니느웨는 망해야 될 나라야. 이 누구에게는. 예? 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니느웨는 망하게 될 나라인데 왜 하나님 살려주시냐고. 왜 하고 성질 내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광야의 뜨거운 태양 탓이 아니라 선포한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자세히 보세요. 망합니다 했는데 안 망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핑계대는 건 뭐냐면 그게 안 망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뭐냐고. 자기가 나는 망한다고 했는데 망해야 내가 선지자로서 체면했을 거 아니냐고. 왜 살려나가면 나는 완전히 이상한 놈 만드냐고. 그런 거에 또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못마땅해. 정말 못마땅해. 이럴 수 없어. 아이 진짜 당신이 시켜서 했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이상하게 흘러가. 왔다 치고 나는 거예요. 이 불순종한 자신을 살려주신 은혜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불순종한 이 자신을 살려주신 은혜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니느웨를 아끼시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소리는 해도 니느웨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여간 니느웨를 아껴주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요나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이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조금 다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아버지와 형을 떠나서 돈을 싸가지고 가서 다니면서 아버지가 준 세상 다 날려먹고, 술집 아가씨들이랑 돈 다 날려먹고, 사업도 이상한 거 하다가 다 날려먹고, 거지가 되고 상거지가 돼가지고 돼지의 쥐염 열매 먹다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칙솔로 일하던 종들도 이런 꼴이 아니라 다 행복하게 살았는데, 나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들고 나를 종으로 세워달라고 그냥 나한테 뒷간에서 청소나 해도 난 이렇게 이거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거야 하고 자기를 다 완전히 비우고 아버지라고 안 해도 되니까
부르지 않을 테니까요. 종도 나 좀 취직 좀 시켜줘서 내가 거기서 그냥 아버지의 사랑으로 먹고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라고 부를 마음도 없어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죽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처량하게 돌아오는 그 아들을 얼마나 극진하게 대하는지 막 죽었다 살아는 내 아들이 왔구나. 아이고. 근데 얼굴 모습도 보니까 이제는 얘에게는 인간적인 기운이 없어. 그냥 뭐든지 세상 거 다 잃어버린 것 같아. 이러니까 나는 의지할 거는 아버지의 은혜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고요. 살려면 살 것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너무 이쁜 거야. 하나 아버지 마음에 이제 완전히 내 새끼구나 하고 그냥 안고 있는데, 그래갖고 막 풍악을 울리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먹이고 막 하면서 내가 잃어버릴 때 내 아들을 내가 찾았다고 막 잃어버린 아들 찾았다고 이 아버지가 난리를 치면서 얼마나 기쁜지 이 아버지가 그냥 주체를 못할 정도로 기뻐하는데, 저쪽에서 아버지 밑에서 맨날 일 많이 하고 충성하고 집안 일 다 맡아서 그냥 아버지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아버지 일이다 생각하고는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큰아들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딱 보면서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저 나쁜 새끼, 저거 큰 아버지 돈 다 가지고 주면 돈 안 들고 저 거지가 되고 들어왔는데 뭘 좋다고 저걸, 나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 나는 이게 뭐야 이거. 나는 맨날 일하면서도 그냥 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야 큰아들아 이러면서 일만 시키고, 그럼 나는 그 일만 하고 나한테 저렇게 한번 먹인 적 있어? 와 미치겠어. 나는 도대체 아버지를 이해를 못해. 나는 아버지랑 한판 해야겠어. 그러니까 너 왜 그러냐고 집 밖에서 니까, 야 네 아들 네 동생 살았는데 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럴 수 없어요. 나는 뭡니까?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죽도록 이러는데.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가 진짜 탕자가 큰아들이요. 아버지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탕자인 줄 믿습니다. 진짜 이 아들이, 큰아들이 진짜 아들이었으면, 형이면, 야, 네가 작은 아들한테 가서 얼싸안으면서 두 번째 아버지처럼 아버지 마음 갖고, 야, 막 울면서 너 얼마나 고생했냐, 아버지가 얼마나 너 때문에 마음 졸면서 살았는지 알아? 야, 나도 이제 살겠다, 이런 거 하고, 이 아버지, 아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율법도 지키고, 나는 하나도 흐트림 없이 충성 다 했는데, 나는 저렇게 살아온 놈을 용납하는 걸 이해 못해. 죄인들이 돌아와서 의인이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가짜 의인들이 많아. 그게 가짜 의인이야. 자기의야, 자기의. 자기의로 한 사람들은 나중에 은혜로 얻어진 것들을 용납을 못해요. 왜 나는 이렇게 쎄 빠지게 했는데 저놈은 그냥 왔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주냐고. 난 도대체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 이게 큰아들이에요. 이 큰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것들이, 지들은 그렇게 하고서 저 세리와 창기들은 다 지옥 갈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확 뒤집어 놓은 예수님 보니까 화딱지 나는 거야. 우리가 뭐야, 우리는. 저것들을 다 구원받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자기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인애가 없어요. 그냥 뭐만 지키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졌단 말이에요. 요나의 마음속에 바로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나만, 저 니느웨는 죽일 놈이야. 그게 깔려 있어요. 멸망하기로 작정한 놈들 아닙니까? 그래서 멸망될 거라고 내가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멸망할 거라고 약속했으면 내가 그거 믿고 가서 멸망하라고 했는데 왜 멸망 안 하고 저거 살려놓습니까? 나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네? 니느웨를 아끼는 그것이 이 요나의 그 이중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요나의 이중성을 요나는 몰라요. 자기 자신을. 그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난리칠 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 그런 소리 못하고 동생을 향해서 아버지랑 똑같은 사랑을 선포하고 끌어안을 거예요. 근데 요나도 그걸 몰라. 똑같아. 자기 기만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보면은 요나가 아끼는 게 뭐였어요? 요나가 아끼는 거.
선지자로서의 영적 권위는 땅에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 멸망한다는데 멸망 안 했어요. 회개하니까 다 살아났어요. 왜? 너희도 회개하면 너희도 살아날 것이다. 그거 전했으면 괜찮았어. 근데 멸망할 것만 전했어. 그런데 기가 막히게 니느웨 백성들이 스스로 알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야. 회개하면 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요나 스스로는 자기의 영적 권위가 다 땅에 떨어졌고 정의로운 지적 판단력은 다 쓸모없어져. 저들에게 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어진 것처럼 느꼈어요. 그나마 자기의 남은 육체마저 고통스러워요. 요나에게서 이제 남은 것은 이 니느웨이가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 결과로, 니느웨이가 기뻐하지 않은 그 결과로 요나는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영혼 육이 다 피폐해졌어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품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 고통으로 괴로워갖고 집 밖에서 집에 안 들어가면서 나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 막 하면서 뻗ing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하고 달래는데도 아버지한테 큰 소리 치면서 난리를 쳐요. 이 진짜 탕자가 된 거예요. 진짜 탕자. 이거 똑같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야. 지금 그냥 온 영혼육이 진동되고 당장에 부흥은 있어도 그 안에 분노가 막 치오르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나는 뭐냐고. 나는 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큰아들도 나는 뭐냐고. 요나도 나는 뭐냐고. 오늘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그 내용은 정확해요.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받아야 되고 충성을 자기 나름대로 충성을 다한 사람이 그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늦게 온 사람이나 개판으로 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옳게 살아가는 나도 사랑하는데 그때 비교의식이 딱 생기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가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이 나는 뭐예요? 요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게 비교의식으로 나는 많이 이랬는데 난 이거 저거는 왜 그러냐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품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큰아들이나 요나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발견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아세요? 아버지 마음. 노래도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요. 그 마음 가지고 선교하고 나가야지.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마음이 있고. 예? 근데 아버지 마음은 달라. 자기랑. 그럼 자기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 우리 마음을. 내 마음에다 하나님이 맞춰줘야 돼요. 한번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근데 이 요나는 지금 뻗ing기는 게 지 뜻대로 안 되고 지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시켜서 했지만 그것도 결국 일이 탁 터지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성질머리 막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선지자의 하나님이기를 바랬던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선지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아요. 이것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자기 중심성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서 살아났네? 이게 무슨 용고지?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이 넓은 사랑을. 근데 사실상 요나는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면, 이거 보세요. 2절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이 니느웨에다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려고 내가 도망쳤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이 선지자가 요나가 알고 있는 주님은 그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이 그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요게 자기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이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니느웨에는 하나님이 자기가 고백하는 이 내용이 니느웨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면 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 요나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끼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아끼는 거예요. 자기 중심.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은 자기에게만. 다른 사람들은 적용 안 돼. 나에게만의 하나님이야. 그 니느웨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어.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살려내는 게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자기 중심성.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자기 중심성, 자기만 아끼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성품과 그 뜻이 자기에게만 해당되고 남에게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자기 중심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는 자기를 아끼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아끼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 꽃이 진다고 바람을 탓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개인 레슨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요나에게 개인 레슨 하는 거예요. 개인 레슨.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요나에게 박노쿨, 벌레, 동풍,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은 박노쿨을 예비하셔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벌레, 동풍, 차례로 예비하셔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누려온 구원의 은혜를 재조명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니느웨가 무엇이 다릅니까? 요나에게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니느웨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같이 죄에서 거듭날 수 있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요나는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요나에게 이 자신의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요나에게 개인 레슨 하듯이 물고기 속에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 다음에 박농쿨을 예비하사, 벌레를 예비하사. 이 여러분, 이 요나가 얼마나 변덕이 있으면지 이제 막 성질내다가 이제 동편 쪽으로 가서 어느 한가진 곳에 갔더니 아이고 박농쿨이 막 있는데 그늘이 지니까 거기 누워있더니 아이고 여기가 정말 그늘 져서 좋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늘만 있으면 그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더위가 싹 사라져요. 이 건조한 나라는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예? 그러니까 이 박농쿨 밑에 갔더니 막 시원한 거예요. 그게 뭐 있으니까 갑자기 그냥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서 아이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박농쿨을 예배해서 시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그마한 것에 대해서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요나에게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조금 전에 이 요나가 뻗댕기며 막 난리친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좀 더 이상 더 진도가 더 나가게 가르쳐야겠다 하시면서 박농쿨을 시원하게 해준 박농쿨을 박농쿨을 시들게 갑자기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박농쿨이 그냥 시들게 만들었어. 시들. 그래서 왜 시들냐? 그 동풍이 오기 전에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농쿨의 사이사이에 이 잎사귀들 다 갉아먹어갖고 갑자기 이 박농쿨이 이게 신선하게 했던 이 그늘이 다 사라지고 다 시들고 다 벌레가 먹어갖고 다 쪼개져서 다 그냥 이파리가 다 떨어지니까 갑자기 뜨거운 땡볕이 때려지니까 막 죽을 거 일사병이 온 거야.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동풍이 불어가지고 막 거기다 더 뜨거워진 거야. 바람이 부니까. 이러니까 막 나를 죽여달라고. 난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죽였는데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래도 이거 박농쿨로 이렇게 해 주셔서
그냥 내가 속을 사기고 넘어갔는데, 이거마저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면 이게 뭡니까? 정말 막 난리치는 거예요. 나 자기 죽겠다고. 너 그게 박노클이 너에게 참 위로가 되고 박노클이 너에게 시원함을 줘서 좋았더냐? 너가 그 박노클을 그렇게 아꼈냐? 야, 네가 박노클 때문에 아이고 살겠다 했는 것처럼, 그것서 박노클이 떨어졌으니까 성질나서 죽겠다는 것처럼, 이 박노클을 네가 아낀 것처럼 나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이 니느웨의 백성들, 그 영혼들이 얼마나 귀하냐? 그걸 모르냐? 네가 박노클을 좋아하는 것, 박노클이 너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도 회개한 하나님 내게 돌아온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귀하지 않겠냐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과 니느웨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네가 박노클을 좋아하듯이 나도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들이 귀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과 요나의 침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는 답이 없어요. 요나가 이렇게 가르쳐 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회개합니다. 이거 없어요. 그 요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고 결정할 요나는 누구냐? 그 요나가 아니라 요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요나. 아멘. 답을 우리가 하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믿습니까?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는 답을, 요나가 회개했다,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다, 이 말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거로 끝나요. 그러면 이제 적용은 누가 해야 되냐? 요나가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요나는 박노클이 대변하는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니느웨의 구원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박노클을 바라보는 요나와 이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요나가 답하지 못한 대답은 눈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요나는 대답을 안 했지만 요나의 대답을 누가 했냐? 멸망하는 도성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게 너에게 보여야 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 대신 대답을 하신 것이 복음서에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요나가 대답해야 할 대답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잘못된 생각들이 뭐냐면요, 너는 죽일 놈, 나는 살 놈, 저 이방인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것들 다 저건 쓰레기야,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선민이야. 요 의식이 너무 깊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요나같이 될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요. 불교 믿는 사람이나 또 저 이방 종교를 믿는 무당을 믿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하나님이 회개시켜 돌아올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 여지를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끼리는 이름을 조면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선을 닦아버리고 죽을 놈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요나 같은 성향을 갖는, 율법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어. 하나님이 이미 멸망하기를 작정했다 하더라도 전에서 당신들 망합니다 라고 전했을 때 택한 백성은 회개하고 돌아와. 그 여지를, 그 마음을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나간다면은 정말 이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 요나의 그 얘기, 큰 아들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것을 잘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심판과 자비, 공의와 사랑, 이 모순을 품어낸 것이 어디서 가능했냐? 바로 그러면 여러분이 이럴 거예요. 이런
이런 요나 같은 성향, 그리고 이 큰아들 같은 이런 성향, 대사장과 사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 유대인들의 그 성향에서 벗어나는 일이 뭐냐? 예수님마저도, 유대 땅에서 태어나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을 품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뭐냐? 또 다른 우상이 십자가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 그래서 십자가에는 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요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십자가의 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요나가 답하지 못한 답을 자신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예수 안에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어떤 마음이냐?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품어줘야 할 귀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구속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은 우리만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전부가 되어지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가 막 대들고 세상에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좌쪽에 있든 우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의 사랑과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면 다 우리 앞에서 다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이 기독교가 되어야 돼요. 기독교가 우파가 되고 좌파가 되고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좌파에 있는 사람도 십자가로 들어오고 우파에 있는 사람도 십자가로 들어오는 그런 기독교. 그 하나님 마음이 드러나는 기독교.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죠.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아침에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아끼시는 하나님의 심정에 눈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식으로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동기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필요나 효율에 의한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섬기는 관계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타인의 생명보다 아끼는 그 귀중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요나서 4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내용을 함께 나눈 거예요. 흔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 좋지 못한 자기 중심적으로 함몰될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를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귀중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한마디로 분이 나는 이유를 진실하게 성찰해보면 마음의 중심의 무게의 중심이 드러나요. 마음의 중심의 무게가 나 중심이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처럼 이타주의 중심이냐 이기주의 중심. 내 마음의 무게 중심이 이타주의냐 이기주의냐. 다시 말해서 나밖에 모르는 중심은 요나 같은 마음이고요. 그렇지 않고 어느 누구나 다 회개하면 돌이키면 다 구속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런 넓은 그 여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무게의 중심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진 삶을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종교 생활 잘할 수 있어요. 헌금 내고 뭐라. 근데 마음가짐은 자기밖에 몰라. 구원의 내용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모두가 그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이 보는 것 같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 현상이 품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큰아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동생한테 아이고야 내가 너 아버지 생각하니까 너 생각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았다. 너 오니까 너무 좋다 하고 같이 잔치에서 춤추면서 우리 동생 왔다고 하면은 하나님 마음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진 거예요. 예? 근데 딱 해갖고 나는 뭐야? 저 새끼는 그냥 돈 다 쓰고 나쁜 짓 하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해? 나는 뭐야?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면은
가까이 있었지만 가까이 있는 자가 아니야. 진짜 탕자야, 진짜 탕자. 요나의 중심이 뭡니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가져서 인자와 인애를 베푸는 것은 자기에게만 행해야지 저기 니느웨에다가 행할 수가 없어요. 나만 사랑해야 돼. 내가 진짜야 라고 생각하는 이 무게중심, 이기중심. 요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열고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무시하고 살아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죽이주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 없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자기가 기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늘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사랑의 문제. 나와 하나님이 떨어질 수 없는 동일한 마음을 갖고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과 같아져야 돼요. 주님과 같아져야 돼요. 믿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그래서 둘째 아들이나 요나처럼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항변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함께 기뻐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모두를 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마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기독교인들은 도리어 세상에서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너무 항변하면서 아직까지 예수 믿고 돌아올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긋고 저건 다 멸망할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받고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이 증거를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아서라 나는 너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냐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원한다. 왜 그렇게 네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하느냐. 안타까워하면서 요나에게 물고기로 예비하시고 또 박농쿨로 벌레로 동풍으로 시청각 교육으로 가르치는 이 내용이 오늘 요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바로 우리 요나, 지금 나를 향해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완전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온전한 십자가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